오늘 은혜 받고 들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느꼈습니다. 무엇을? 사람이 좋은 일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감당치 못할 고통스러운 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일들, 백두산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압박을 해가지고 그냥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어찌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 누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찾아보는데 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씩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도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에 파묻히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해서 죽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을 가지셨지만 아무에게나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경외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경외하고는 달라요. 경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큰 재앙과 형벌이 있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 늦어도 우리가 볼 때는 늦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늦을 수 있습니까? 회사 회장이나 사장을 만나러 갈 때 늦을 수 있습니까? 1초라도 늦으면 안 되죠.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 줄 안다면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경외예요. 1초라도 늦으면 안 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진이 말 들으러 오려면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김성진 목사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엉뚱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도 아니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없지. 마음을 집중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그 축복받을 걸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섬기고 뭐라 했습니까?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주일이다. 오늘 예배 시간이다. 그냥 가보자. 그건 경유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온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이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경유하는 일을 등한히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걸 생각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자신을 가다듬으며 그러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러는데 떨며 또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지간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부부간이라고 허물없다고 해서 함부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은 가정에 화목이 깨지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잘 받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남편과 관계가 좋으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자식들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그런가 하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진작에 여존 남비가 됐어요. 여존 남비가. 제가 아는 사람도 보면은 여자들이 전부 다 세요. 근데 또 그것이 좋은 일이기도 해요. 가부장적 제도로 남자들이 그냥 내가 남편이다, 하늘이다. 그러니까 뭘 당하죠? 황혼이혼을 당하고 졸혼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의 말이나 아내의 뜻을 거역하면 가정에 화목이 깨지고 불행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살기를 사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며 떨며 아내의 말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의 관계가 좋으면 자기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자식들도 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느냐? 아버지 어머니 사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나 결혼 안 한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세요. 네가 나를 섬기는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내 말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벌벌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섬기지. 그러면서도 나를 섬기면은 기쁘고 즐겁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너에게 오는 줄 알고 그렇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섬기지. 그래, 나는 네 편이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 편이 되어주시는가? 5절에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스럽고 밥맛이 떨어지고 근심 걱정 비는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어라는 말을 보통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흐름이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언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시작했는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기도, 통성 기도하는데 주여 삼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안 보셨어요? 그런데 안 참여해 보셨어요? 다른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주여! 삼창을, 주여 삼창합시다. 그리고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흥이나 무슨 가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구하기 전에 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럼 여기 부르짖으라는 건 무엇인가? 마음을 쏟아바쳐, 마음의 열정을 다 쏟아바쳐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요나서를 할 때 찾아봤습니다. 자, 시편 지금 57편을 보겠습니다. 5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런데 여기도 부르짖음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57 그 가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7편 가로에 인도자를 따라 다윗의 밑감으신데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을 했는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다윗은 장군인데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시샘이 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엔게디 황무지로 이제 쫓겨가서 거기 3,000명 군사한테 포위를 당해서 다윗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동굴이 하나 있어가지고 동굴에 저 깊숙이 숨어들었는데 사울왕이 그 길로 들어온 거예요. 동굴 안이 막혀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어오면 사울에게 잡히는 거예요. 다윗왕이. 그때는 다윗 장군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동굴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동굴에서는 조그만 소리가 나도 어쩌죠? 왕왕 울리는. 근데 정말로 여기 소리내서 부르짖었다면은 다윗이 당장 잡혀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럼 뭡니까? 마음을 쏟아바쳐 마음의 열심과 정성을 다 쏟아바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는 없었지만. 또 요나서 다시 찾아보시자고요. 요나서 2장 구약 뒤에 요나서 1288쪽쯤에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고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그 뒤에도 계속되는데요.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바다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없잖아요. 그냥 물 속에서도. 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는 바다에 빠뜨려졌습니다. 우리가 물 속에서도 숨도 못 쉬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물속 바다 속에서 또 어디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 숨도 못 쉬는 기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숨도 쉬었다 하면 그 윗속에 그 위액이라든지 또는 그 잡다한 작은 물고기들 막 소화도 덜 된 것들 그거 다 코 막히고 입 막히고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숨도 안 쉬는 기절 상태에 지금 잡아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2절에 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고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나 이 말씀을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 음성 또 부르짖었다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호흡도 못하고 기절 상태에서 마음과 영은 깨어있어가지고 마음을 쏟아바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소리 부르짖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부르짖었다는 말씀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구약 675쪽쯤이에요. 675쪽쯤에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네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쏟아바쳐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이때 당시 왕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바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꾀로 나가가지고 망령등에 행하였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지리산 예전에 보통 태산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태산.
근데 뭐 중국 태산까지 말할 것 있어요? 지리산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산 아래서 저 거기 보면은 그 산이 얼마나 크고 그 골짝골짝, 예? 사람은 얼마나 초라한가. 백두산도 가보신 분 있을 텐데 저도 백두산 가봤는데 이렇게 숲으로 나무로 된 데도 있지만은 그 장백폭포 있는데 거기 그냥 바위, 큰 바위, 무등산만한 막 바위들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와, 바라보는데 그냥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 앞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그런 무거운 짐이 우리를 막 압박하고 억누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때 누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근심하지 말고 고통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바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5절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들어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안 들어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응답하셨다고 했잖아요. 뭐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그냥, 예? 그게 아니고 마음을 쏟아바치는 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고 온 마음을 쏟아바쳐 정성을 다하여 열성을 다하여.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 기도하실 때 얼마나 열성을 다했는지 기도하는데 땀이 나고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 앞에는 부끄럽고 회개를 합니다. 과연 저는 기도하는데 땀이 흐를 정도로 얼마나 기도했는가. 땀이 핏방울, 그건 뭐 그야말로 따라가지도 못하고요. 생각지도 못하고. 땀이 날 정도로 마음과 열정을 쏟아바쳐 기도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고통 중에서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요.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8절 9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애워쌌어요. 나라가 뭐 한두 사람 뭐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나라가 애워싸고, 그 다음에는 11절에는 그들이 나를 애워쌌고 12절에는 벌들처럼 애워쌌다. 벌집 혹시 보셨어요? 양봉하는 거 말고 야생의 벌. 그 집 보면은 벌떼가 그냥 까맣게 집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둘러쌌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대개 사람 어깨로 해결해 보려고 뭐 인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학연, 뭐 학교 선후배는 어디 누가 어떻게 하는가, 또 지연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혈연 우리 친척 중에 팔촌 중에 누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연약한 인간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그렇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현장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높은 벼슬아치 누구 있는가, 또 누구 있는가, 그게 아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니까 사람들 신뢰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50년간 하나님하고 그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말씀을 기록할 때 다윗 시대, 다윗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주전 1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문 대통령 처음에 할 때 70%대 지지받으면서 얼마나 힘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뭡니까? 살살 사람들 등 돌리잖아요. 왜? 이제 뭐 내년이면 끝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년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0년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0년 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축복을 받았고,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축복을 받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고통스러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당할 때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뭘 경유하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바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 창세전부터 저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지값 대신 희생시키며 저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도와주시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라가 에워쌌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19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그것들을 끊고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겨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자기만 억울한 일 당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에 앞서간 선지자들도 다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겨냈냐? 어떻게 해서 승리하고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느냐? 뭐예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면은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을 쏟아붓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내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